두 가지를 비유로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할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날이 더워도 참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번 후경을 통해서 아무도 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정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마지막 주일에 비빔국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비빔국수를 안 하시고 밥을 하신대요. 밥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때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공동 식대 비용을 받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일에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지 8월 5주 동안 식사를 못 하십니다. 오셔서 식사하시고 기대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아할 정도로 즉시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매우 고뇌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상담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었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이 과정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흔히 먹고 사는 문제나 직장, 건강,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 곧 영생에 대한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한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선한 일에 관심이 많고 또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극히 찾아보기 드문 착한 부자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성경의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묻게 되셨습니다. 그때 매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종교 교육도 잘 받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죠.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두 분의 장관 후보자가 난발하겠습니다. 한 분은 대전 충남대학교 여성으로서 처음에 총장을 하셨던 이진숙 후보자가 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가족부
강선우 국회의원이 또한 장관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분은 불법적인 일을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했고, 한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해보고 싶어하는 갑질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싫어하는데 나에게 능력이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갑질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교교육도 매우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수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과 똑같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정치 혹은 더 잘 사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여쭌 것이 아니라 매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통찰력과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만 보고, 즉 외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자신의 능력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민이 그런 사람에게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점을 다 동원해도 스스로는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영생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하에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주님에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 번쯤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종교 교육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기득권자와 종교 지도자에 관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방법을 그분에게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배워서 내가 실천하면 내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덕과 윤리, 행위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고행이나 수행, 선행과 덕을 차근차근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쌓으면 내 의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즉 착각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21절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즉 영생은 율법의 계명이나 사람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기에 주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질문에 올바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못된 질문에 올바른 답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했고 많은 것을 가졌으며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비우고 즉 가진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처럼 주님도 그 사람에게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딱 풀이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매우 길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나를 먼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부자는 가진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 매우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로 내 인생이 정말로 옮길 수 있느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이때 주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보다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혜를 당한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이 더운 날에 에어컨을 틀지 맙시다. 자신이 있으세요? 집에서 주무실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절대로 에어컨을 켜지 맙시다. 그러면 아마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 안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무지하게 사람이 많이 오고 교회 오면 시원하니까. 응? 우리는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불편한 생각을 하는 건지 더 많은 경우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집착하고 애착하며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기를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나보다 더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나보다 더 애착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걸 비워야 됩니다. 그걸 비워야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으려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내 손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비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삶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놀라운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말을 뜻을 주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는 데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내 삶에 지금 집착으로 쌓이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주님은 제일 먼저로 생각하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 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제일 먼저 비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휴대폰을 갖고 계시죠?
요즘 휴대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내가 검색을 한 번이나 두 번을 이렇게 관심 있게 한 것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게 막 떠요. 제가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이제 좀 살을 더 빼야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요즘 다이어트 뭐가 있는데 봤어요. 무궁화 핏이라는 게 있어요. 무궁화 입으로 만든 게 있는데 쭉쭉 빠진다는 거. 일본에 오서 것도 있어요. 쭉쭉 빠진다는 거. 그래서 검색을 이렇게 몇 번 해본 그 다음부터 유튜브를 열거나 틱톡을 열면 계속 그거만 하고 무지하게까지 2주만 잡사봐 8kg가 빠진다는 거. 그리고 막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있다가 2주 후에 홀짝 마른 모습이 나와 눈이 뒤집힐 정도로 2주만 진짜 먹을까 해서 구매 직전까지 갔다가 에이 하고 안 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아픈 축이 있어. 또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왼쪽 엄지발가락이 계속 이 무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유튜브를 이러는데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 바르기만 하면 막 도움이 일어나면서 한 번만 바라도 나가는데 근데 뭐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나도 산다고 다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5명이 다 샀어. 그리고 나서 지금 막 8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안 나. 한 번만 바라도 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안 나. 그러면은 안 사야 되는데 무궁화 핏을 사가지고 그걸 먹어보면 2주 만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구매까지 갔다니까 그러다가 취소를 하고 또 당할 수 없다. 더 알아봐야겠다. 내 체중을 비우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근데 주님을 진짜 믿고 따르려면 내 삶을 비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비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먼저 내가 나의 손, 나의 마음, 내 삶을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비워야 되는데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믿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그걸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아주 시리즈로 많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탐 크루즈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는 비밀 첩보 조직의 요원, 그 중에 대장이 에단 헌트라는데 탐 크루즈가 에단 헌트로 나옵니다. 이 에단 헌트가 자신에게 보여된 불가능해 보이는 인물을 정말로 끝내 다 수행해서 1편부터 6편까지 쫙 나왔어요. 근데 영화를 쭉 생각해보면 얘는 죽어도 골백거는 더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남들은 뭐 살짝만 스쳐도 죽는데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그걸 다 피해 나가서 안 죽어요. 빌딩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래서 6편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목 이름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도저히 못하는 내용이 나한테 주는 그걸 해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해낼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 힘들까요? 그
그 순종의 대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 당시에 정말로 기뻐하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마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니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 상황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마치 불가능한 임무처럼 느껴질만한 그 얘기를 지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다가 한 구절을 넣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앞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느 곳에 처해 있던 간에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나를 덮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순종이 가능한 임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미 이 명령을 본인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그래 그러니까 가능함을 알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내가 주 안에 있기에 감옥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환경에 주목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은 어떻든 간에 오직 주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이미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장소에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주목하며 기뻐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주목하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손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 삶을 비우고 오직 주님이 나를 점령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바울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한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관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교인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저거 안 붙여. 왜요? 기도는 매일 하는데 기도지 뭘 저거 붙여? 남자답게 안 붙여? 예, 알겠습니다. 나 그 사람 붙일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미 5차, 2차까지 다 갔다 오지만 그분이 붙일 때까지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자기가 채점 매길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면 오케이? 안 됩니다. 누군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도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나는 나 매일같이 기도해. 제가 답답해가지고 부모님이 물어봤어요. 나 매일같이 기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기해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그걸 묻냐고 보세요. 말 못하지.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윤석철 목사님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윤석철 목사님도 아니면서 아니 기도하시는 그만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기에 그 훈련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으면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은 다 걱정할 때 그 마음속에 오히려 평강이 찾아오고, 이런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오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도를 통한 훈련을 통해서 알기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결코 불가능한 임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은 결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가능한 임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분노가 용서보다 쉽다는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잘 들으시오. 분노가 용서보다 쉽다는 생각을 비워버려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요,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금쪽이, 젊은 청춘이 나와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 환승연애, 바꾸고 결혼과 부부의 일상과 그리고 이혼까지 상담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TV 프로그램. 그런 걸 볼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과 성격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예능 프로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분노를 그대로 다 방송에 내보낸다는 것이죠.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극조기거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갑자기 게임하다 못하게 하면 엄마한테 야!
앞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인다고 칼 갖고 그를 갖다가 방송이 그대로 내보내요. 꼬마아이가 분만한 모습을 그대로 내보내요. 부부간에는 어때요? 부부싸움 하는 거 막 서로 때리고 부시고 하는 거 막 다 내보내요. 분명을 어떻게 참지 못하고 그대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런 애가 진짜 존재하는 거야. 저런 부부가 진짜 존재하는 거야. 저런 연인들이 진짜 존재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치부를 다 방송에 드러내면서 저러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어린이부터 나오는 모든 출연자, 어른들까지 나중에 그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분노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창피해서라도 이 분노를 참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여기 나왔다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노는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수신자들에게, 즉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며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당장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분노의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었는데, 분노는 죄가 아닌데 이 분노가 갑자기 죄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위에 그 거룩함을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의로운 분노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분노는 주님의 의로운 분노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분노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정당하지 않고 감정의 폭발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고 그 결과는 관계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와 언제 연결되냐는 거죠. 분노는 분명히 죄가 아닌데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분노가 길면 길수록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 문을 품지 말라. 와, 이거 지키기 정말 이걸 지키려면 백야가 있는 저쪽 유럽 저 끝에 가서 있어야지 이 말씀 지키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 뭐라고 했다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옥상이 저 왼수가 같은 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불을 여기서 풀 수가 있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만 나에게 왜 있을까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 너도 내 원수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해가 떨어지기까지는 분노를 품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가 있는 동안은 분노해도 된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분노는 가능한 빨리 풀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빨리 풀어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래된 분노는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을 오래 마음속에 품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의 원인을 곱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말한 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막 혼자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곱씹는다고 그러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 꿈이 똑같아요. 그럴수록 상대방에게 우리는 화살을 거둬립니다.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지? 넌 잘못이지? 하고서 상대방에게 거둬들이게 됐어요. 곱씹으면 곱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 그 원망의 화살을 상대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까지 향하게 된다. 하나님. 그래서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와 연결된다. 사도 바울은 분노가 마귀의 틈이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상모략자이며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최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즉 분노로 가득 찬 나에게 다가와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찾고 있어? 네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이번만큼은 다른 때로 하지. 정말 이번만큼은 때가 찼으니까 본때를 보여줘 라고 이 죄가 속삭이고, 그래서 분노는 우리의 단순한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타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분노를 진짜 주님 앞에 내 손을 빌듯이 다 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심플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머리를 벌리고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여자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내 잘못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뭘 잘못했는지 다시 얘기해봐. 뭘 얘기해? 뭘 잘못했는지 얘기더라고. 내가 뭐 이거 아니야. 이러니까 내가 속이 터지지. 정답도 안 가르쳐주고. 성경은 멈추고 거리를 벌리고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분노한 자들에게 이렇게 해결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배우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잘 이 땅에서 성화에 맡기는 것을 나아가는 중에 절제와 온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기에 지식 다가오는 절제와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마귀가 못 틈타게 하는 것은 분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제와 온유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의 태도가 되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분노는 쉽고 더 어려운 것이 용서가 어렵다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노는 쉽고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택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용서의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택하신 용서의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길은 정말로 어려운 용서를 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고 그런 용기가 내 안에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노가 용서보다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노보다는 우리는 이제 용서를 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를 택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비용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분노가 용서보다 쉽다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그 생각도 주님 앞에 비워내시고 더 어려운 용서를 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서 행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주신 영생을 구하고 얻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